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의 결론이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의사 누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록했냐면은 누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누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가 그 예수님의 사역의 그 증거들을 이 누가복음에 담아낸 겁니다. 그 기록들을, 그 전한 소식들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1장 1절과 2절을 열었는데, 그 누가복음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이 왜 기록되었다고요?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 너희가 잃어버렸었던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줄 둘째 아담, 그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구약이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거다. 그 모든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해 기록한 거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누가복음을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그 율법과 시편과 모든 구약이 전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면은 이것이라 하시고,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야만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많이 오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이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편지였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변개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45절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열어서,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이것에 응답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을 때에 어떻게 된다라고요? 성경을 깨닫게 된다. 구약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이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마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정신을 잃어버렸었던 율법 교사, 선지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어떻게 됐냐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고, 먼저 깨달았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된다라고요? 우리도 회칠한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율법교사 선지자들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라고요.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요, 얼마나 율법을 1.1획도 빠뜨리지 않고 지키고 있었고요, 금식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45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말씀이, 어떤 능력 있는 사역자의 말씀이 선포되고 심겨지고 능력 있게 나타나도 마음의 밭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쪼아 먹어져 버리고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그 나무는 무엇을 보고 알라고요? 열매를 보고 알 것, 열매를 보고 알지어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그 결론이 어떻게 된다라고요? 땔감입니다. 땔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앞에 나와야 배울 수 있다라고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배울 수 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만이 배울 수가 있다. 그래서 머물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물론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애통하고 나의 죄악이 깊고 나의 연약함이 너무 사무치고 억울하고, 그래서 울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목이 쉬어라,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목에서 피가 터져라,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라.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잠잠히 기다려라. 온유하고 겸손을 배워라.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를 처음 열면서 그 말씀을 나눴던 겁니다. 내려놓아라, 떠나라.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떠나라.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땅을 바라봐라. 그 땅을 향해서 가라. 그러면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나의 옳다함, 나의 힘,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하고 싶음,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그 땅을 바라보고 주님 배우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내 마음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알게 하여 주시면요, 이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능력이다, 두나미스다, 어마어마한 파워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시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줄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함께 하실 것이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약속된 나라를 유업으로 나와 내 자녀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다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여지기를 작정하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은 바로 고난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연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 네가 이제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마음을 배우기 원하느냐? 그러면은 용서를 배워야 된다. 용납할 수 있어야지 된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물을 떠서 그에게 줄 수 있어야 되고, 그에게 나의 모든 속옷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어야지 되고, 심리를 갈 수 있어야지 된다. 그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나요?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옆자리에 있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고요, 우리 삶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친족이고요, 나의 사랑하는 이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달아보신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다림줄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깨닫게 하여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아버지께서 달아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지금 시험의 때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바삐 왕래하면서 알곡은 어떻게 한다라고요? 모아서 창고 안으로.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달아봤는데 깨달았다고 하는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여전히 나의 유익을 따라가고, 여전히 이 땅의 것을 구하고, 나의 친족과 이웃을 향하여서 차갑고 날카롭고, 어떻게 된다라고요? 쭉정이는 바람에 날릴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시험의 때에 이 일을 천사들이 하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저와 여러분이 이 과정을 지나야, 이것이 깨어져야,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어떻게 된다라고요?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공중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의 다림줄로 내려서 성경이 깨달은 대로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살고 있느냐? 다른 것 안 보겠다라는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거기까지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다음에 다른 것은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깨닫게 하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하나 걸어주셨는데 이것이라고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에서 시작하여, 교회에서 시작을 하는데 교회의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교회의 증거는 용서라고요. 교회의 증거는 온유와 겸손이고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증거가 되나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에 은사로 세웠나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심겨지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라고요. 여러분, 알렌의 기도문을 기억하시나요? 이 땅에 순교의 씨앗이 된 그 순교자들의 기도문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목숨이 100개라 할지라도 이 조선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이들에게 기꺼이 내어놓기를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비문에 새겨져 있어요. 그들의 목이 잘려져 나가면서, 불에 태워져 가면서 오직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을 가지고 회개하였을 때에 평양에서는 부흥이 일어났고요, 이 땅 가운데에서 지금의 이 한국교회를 이룩한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자, 반대로 그 사랑이 식어지니까 어떻게 됐죠?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줄어갑니다. 날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경매에 나옵니다. 이단 교회에 팔립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라고요?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한 회개, 교회의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회복하고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의 이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복음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성경을 깨닫게 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와 내 자녀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족속에게 어떻게 될 것이다? 전파될 것이다. 이것이 능력이 돼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랑이 견디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떨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사랑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떨어지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지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영광의 날에 주님 앞에 서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다 동일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무엇이죠? 주의 오심을 전하면 왕따 당합니다. 주의 오심을 전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이단이래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류하는 제 신학생 동기들, 제 친구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때가 됐다, 우리 깨어나자 하면서 막 편지를 전하고 이메일을 전하고 담임 목사님이 어떠한 글을 공유하고 하니까요, 어느 날인가부터가 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서 이제 한 명도 안 남았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 있죠. 그래서 들림 받읍시다. 할렐루야. 진짜였구나, 진짜였구나. 이것이 사실이었구나.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들이 회개하는 거죠. 제 가운데 안고 이것이 진짜였구나.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8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이 증인이 여기서 끝났으면은 무엇의 증인인지 하겠는데 50절부터 5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떠나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로 들려 올려 주시니. 이것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누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9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아버지의 성령입니다. 말씀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것이 유에서의 약속이고요, 이사야 선지자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성령을 부어주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정신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시로부터 나를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아브라함과 같이 그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고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나의 친구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인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자들이다. 우리가 여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도 어떤 연약한 모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 화요일 어떻게 잘 버텼다라고 하더라도 주말에 무슨 일이 날지 또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열어 깨닫게 하신 아버지의 사랑 앞에 나오는 자, 그들이 거룩한 자들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뭔가 완벽해서 뭔가 다 끊어내고 메인 바가 없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니, 성경이 없다는데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없대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 없는 줄 아세요? 에덴에서도요, 여러분, 범죄했다라고요. 에덴이 어떤 곳이었나요? 하나님과 동산 중앙을 거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가인과 아벨도 낳기 전에 거기에서 범죄했다라고요. 지금 우리가 무엇이 간데 어떻게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냐라고요. 성경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자가 거룩한 자라고요? 우리 여전히 안에서 혈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할 수 있고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돌아온다라고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씻어 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주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가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진리라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능력은, 즉 위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능력은 무엇이냐면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결론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47절에 합독한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용납한다라는 겁니다.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게 돼요. 그때 울게 됩니다. 애통하게 되어지고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다. 이 능력에 입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 능력에 입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를 하죠.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이다. 아니요. 중간에 하나 빠졌어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무엇을 알게 하신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깊으신 마음을, 우리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라고요. 얼마나 살리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땅으로 얼마나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빌리지의 핑구가 4마리 새끼를 낳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서 2마리를 잠깐 이제 한 며칠 짧게 데려갔다가 왔어요. 그런데 짧게 데려갔다 오는 그때의 그 엄마 핑구가, 그때는 이제 그 울타리, 자그마한 울타리 안에서 이제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지낼 때인데 그 강아지 집을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새끼 찾는 겁니다. 2마리 어디 갔냐고. 내 새끼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핑구가 단양에서 4마리를 한 날 한 번에 동네 사람들한테 다 분양해 버리는 바람에 한 번에 다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요.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는 4마리 새끼를 다 지키려고 하는 그 강아지의 모성애가 더 애틋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마리가 사라졌으니 큰일 난 겁니다. 그 좁은 거기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4마리를 다 분양은 못할 것 같고 4마리를 다 키울까? 1마리나 2마리는 꼭 이 어미 곁에 남겨놔야 되겠다. 이것도 이 말 못하는 짐승의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요, 긴 말할 거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찬송했었던, 우리가 불렀었던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사랑의 열매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니까 베드로가 이전에 베드로가 아닌 겁니다. 그것에 이제 은사가 더하여져서 증거가 된 거예요. 증인이 되고. 그런데 그것을 생략하고, 전 지금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유튜브에서 여러 카페에서 주의 오심을 전합니다.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전해요. 깨우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귀한 사역일 수 있고 성령의 감동일 수 있고 깨달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빠진 거죠?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생략이 됐어요. 결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협박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되는 것이고요. 매임이 되고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혀진 것이 아니라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이고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결론은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모든 복음의 소식을 내가 다 듣고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을 다 듣고 이것을 너에게 전한다. 쭉 전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너희가 입어야 된다. 언제까지? 너에게 임할 때까지. 너에게 채워질 때까지.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까요? 언제까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까요? 이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질 때까지, 나의 정말 뻣뻣한 이 뒷목과 단단한 이 나의 마음과 이 굳어진 엉겅퀴들이 다 제거가 되어지고 긍휼히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머물며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약속해 주셨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너희가 입게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나와 함께 공중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절 합독합니다. 시작. 약속하신 것을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 은혜의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의 이름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갈망하며 부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 드리신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 들어간 것 같은데 벌써 다음 주에 퇴소래요.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군대에 들어갔는데 현역은 아니고 좀 부족한 데가 있어서 공익입니다. 카톡이 온 겁니다. 아니 얘가 군대에 있는데 어떻게 카톡이 왔지 하고 딱 보니까 퇴소식 한다고 이 소식을 부모에게 알리라고 언제까지 훈련장 어디로 오라고 핸드폰을 나눠줬대요. 그래서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그거 받자마자 말씀 준비하다가 성경 딱 덮고 뭐 있는 줄 아세요? 그거를 출력을 해가지고 차 앞에 붙여야 그걸 들여보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출력했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물론 두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좀 더 있다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왜 일단 나온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아니 이 땅에 제가 사실 그 둘째가 제가 별로 그렇게 저를 웃음 짓게 하는 아들은 아닙니다. 저를 많이 근심하게 하는 아들이에요. 왜 각 집안의 둘째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그런 겁니다. 그냥 바로 출력해가지고 책상에다 딱 놓고 이날이구나. 이 시험의 때를 견디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사랑이신데 뭐 좀 못한다고 안 된다고 뭐를 이루질 못했다라고 다 아버지 것인데 지금은요 그냥 견디면 됩니다. 버티면 돼요. 기다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동안 정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도 수고했습니다. 저도 뭔가 좀 올려서 아버지께 좀 칭찬 좀 받아보겠다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뭐 이거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저 진짜 뭐 엄청났습니다. 뭐 다 그렇게 잘 해오셨어요. 지금은요 이제 견디면 됩니다. 버티면 돼요. 아버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